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들은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우도 있지 못하리라. 이에 있다가 그 형제들을 껴하여 독당에 거주하매 참녀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내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갑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세상에서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은혜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발걸음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 좋은 믿음을 주시고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더 풍성해져서 제가 가지 않고 미리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루이 16세가 가혹한 세금을 거둬들이니까 시민들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의 권위에 도전을 했고 왕을 왕좌에서 끌어내린 다음에 단두대에다가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인권 선언을 하는데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그 왕종을 무너뜨립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나라 안팎이 몹시 혼란스러웠는데요. 무질서였고 혁명이 길어지면서 서로 죽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다 적인 거예요. 다.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그때 군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지만 나폴레옹이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 안의 혼란을 가라앉히고요. 주변에 이탈리아나 영국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 상황이.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프랑스 황제로 등극을 하는데요.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요. 나폴레옹 했던 말이 있죠.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한다. 그러니까 나라가 강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외롭게 섬에서 죽어갔지만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영광은 40번의 전쟁 승리가 아니라 내가 만든 법전이다. 나폴레옹이요, 독서광입니다. 그냥 전쟁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대에 갈 때마다 수레에다가 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 사람이 법전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취업의 자유가 있다. 신앙의 자유가 있다. 사유재산을 존중해야 된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다. 엄청난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요. 과실, 책임주의, 소유권의 절대성. 그 시대에는 소유권이 개개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 법전이 유럽의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에 대한 책이요, 60만 권이 넘게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도 대단했지만 이 사람을 거론 안 할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나오기 전에 프랑스는요, 다 분열되어 있었어요. 문제가 심각했는데 프랑스는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큰 용사가 등장하는데요. 큰 용사라는 것은 전쟁에 능한 용사라는 뜻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난 아들이었고. 아멘.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율락행위를 하는 창녀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길앗이라는 사람이 예쁜 여자랑 잤어요. 기생하고. 그래서 태어났는데 비천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무시를 하겠죠. 얼레리 껄레리 기생의 아들이래. 그래서 그 형제들이 쫓아내버립니다. 재수없어 이 자식아. 너는 우리 집에 있지 마. 나가. 그래서 입다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입다가 서럽겠죠.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을 가지고 말하면 힘이 없어요. 너 대학도 못 나왔잖아.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너 눈이 작잖아. 손흥민. 할 말이 없어. 눈을 어떻게 키워, 눈을. 그렇게 태어났는데. 3절 보겠습니다. 입다가 어떻게 하는지. 시작. 이 입다가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장해 천녀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입다가 이제 독당에 갑니다. 독당에 가면 외지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어디 파주? 그 싼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잡류가 딱 찾아요. 잡류라는 것은 불량배들이에요. 불량배. 주먹개나 쓰는 김두한, 이정재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건달들이 입다한테 다 모여들어서 입다를 두목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내가 힘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건달들을 다 제압합니다. 이 건달들을 훈련시켜서 국경 지역이니까 전쟁이 많겠죠. 표고적인 전쟁을 많이 승리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냐면 5절 6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갔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아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입다에 대한 소문이 있겠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는 거죠. 싸워서 전공을 올린 그런 소문들이 퍼졌기 때문에 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장로들이 와서 머리 숙이는 거예요. 왜? 쉽게 생겼습니까?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네. 여러분 입다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출신 성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네. 모욕을 당한 사람이고요. 흑수저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장군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아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실력이 있으면 출신 성분이 나빠도 기회가 옵니다. 나라가 죽게 생겼는데 꼭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입니다. 능력. 이거 유머입니다. 저는 차범근 선수를 좋아하는데요. 유머입니다. 그분을 제가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야, 동양에 저렇게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냐? 갈색 폭격기? 그랬단 말이에요. 다 놀렸어. 와, 어떻게 동양에서 저런 선수가 나오지? 더 큰 놀라움이 있어요. 와, 저렇게 공 잘 차는 선수가 대학을 나왔네? 유럽에서는 축구 잘하면 대학을 안 간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그래서 대학을 가야 사람 대접을 받아요. 이상한 나라라. 더 놀랐어. 축구도 잘하고 대학도 나왔는데 영어를 못하네?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까는 거예요. 대학 왜 나왔어요? 대학을 간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간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람 불면 다 떨어져. 진짜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실력. 기생의 아들이라도 실력 있으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사 지원서 쓸 때까지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는 것은 원서 쓸 때까지만 필요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냉정합니다. 실력 없으면 잘리게 돼 있어요. 기도해도 떨어져요. 기도해도. 그래서 끊임없이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기도해도 안 돼요. 기생의 아들이어도 능력이 있으면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는요 합법적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최고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입다는요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이제 내가 모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움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벨과 그 마을들과 아라는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의 거전에 300년이거늘 그동안 내가 어찌 도를 찾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 살았던 기간이 300년인데 그동안 뭐 했나 이 자식들아? 이제 와서 왜 따지는 거야? 역사도 모르는 것들아. 입다가 싸움만 잘한 게 아니에요. 고려의 서희 장군처럼 역사를 안다니까요. 전쟁도 잘하고 역사를 알고 문물을 겸비한 장수예요. 이순신처럼.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요, 무과에 급제했지만 원래는 문과 출신입니다. 원래는. 근데 자기 장인어른이 무과 출신이라 자네 무과로 좀 바꾸세. 그래서 그쪽으로 출세를 했지만 원래는 이 사람은 시인이에요, 시인. 그래서 일본군하고 싸울 때 이순신 힘으로 싸웠어요? 머리로 싸웠습니다. 머리로. 일본의 최고의 장수가 유시나카라는 그 장수인데요. 이 장수가 해적의 두목입니다. 여러분, 해적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죠? 해적이 이렇게 자, 이게 배입니다. 배 이렇게. 해적은 딱 붙이고 이렇게 사다리를 딱 올린단 말이에요. 올라타가지고 거기다 칼싸움하는 거예요. 일본은 육군이 강합니다. 이순신은 절대 안 붙습니다. 그놈들이 해군이니까. 멀리 떨어져서 포를 쏜단 말이에요. 멀리 오기 전에 다 박살내는, 오기 전에 한 포로. 그래서 거북선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살골챙이를 꽂아놓은 거예요. 왜? 해적들이 올라타니까. 걔네들이 막 화살을 쏘서 불태우잖아요. 거북선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물 뿌리고 갔어요. 물 뿌리고 갔다고. 불타지 말라고. 치밀한 전략과 계획 속에 이긴 거지 그냥 맞짱 떠가지고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중일기도 기록하죠. 왜? 문과 출신이라. 문과 출신은 그냥 주먹 자랑해. 김도환이가 뭐 책 썼어요? 없어요, 기록에. 그쪽 안 치네. 김도환이 학교도 안 다녀가지고 국회의원 됐는데 글도 몰랐잖아요. 국회에다 막 똥찍 끌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문무를 겸비한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난세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선조는 도망가는데 이순신이 나라를 지켰어요. 어떤 면에서 이순신이 왕이었어요. 일본의 풍신수길이가 볼 때는 선조가 왕이 아니라 이순신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가 버티고 있으니까 중국을 먹으려고 했던 풍신수길의 모든 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풍신수길이가 죽으면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난세의 진짜 영웅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요, 문무를 겸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말씀이 있다가 길르앗과 문하세를 지나서 길르앗을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을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그냥 이겨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형통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을 완전히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온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호와의 애국함을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시간에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사는 게 아니죠. 인간 대접도 받을 수 없고 일을 하는데 월급이 없습니다. 노예니까 끊임없이 착취를 당하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짖으며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며 그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인도해 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세는 그냥 막대기. 왜? 하나님이 뭐 하실 때 우리는 봐야 따라가요. 그쵸? 그냥 따라가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왜 만드시 우리는 봐야 간다니까요. 안 보고 믿음으로 가라면 없네. 안 가게 돼 있어요. 모세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모세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뭐 했어요? 40년 동안 이렇게 꼬부라진 그 지팡이로 뭐 했어요? 양 쳤잖아요. 양.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어. 주워라 주웠어. 이거 하던 이 지팡이에 능력이 임했어요. 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하고. 왜 지팡이의 능력을 드시죠? 이걸 봐야 사람들이 따라다닌다니까요. 지팡이를 던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너나 나나 피상파상 뭐 똑같네. 나도 그 정도는 하지.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났어요. 그쵸? 다른 지파들은 싹이 안 났어요. 하나님이 리더십 세워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지팡이에 싹이 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직장에서 살아남지. 네? 여러분의 볼펜의 능력이 임해서 톨스토이 글이 나오길 딱 썼더니 막 글이 써져야 돼. 옛날에 제가 성령의 영화를 봤는데 무슨 슈트를 입으니까 갑자기 막 무술을 잘하게 되는 그런 영화 있었죠. 그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무술을 잘해. 그런 옷 좀 주세요. 저도 한번 싸우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요. 농사가 망합니다. 온열에 우박이 내리는데 농사가 안 망하겠어요. 그리고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가정마다 큰아들이 죽어서 초상집이 되고 60만 명의 남자가 나갔으니까 애굽의 경제가 무너지겠죠. 우리나라 군인들도 임금이 작으니까 진짜 유용하게 국방을 잘 수호했단 말이에요. 애굽의 이 경제 활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안 받으면서 일했기 때문에 애굽이 강해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안 주고 시킬 수 있으면 좋겠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충분히 이제 월급을 줘야 되지만 애굽의 경제가 그렇게 막강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60만 명이 돈도 안 받고 일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나가니까 경제가 무너집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죠. 그래서 그렇게 큰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출애굽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새로운 음악이었습니다. 1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애굽 사람에게 받게 하셨고 그 두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 백성이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신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신이었습니다. 자객을 보내서 모세를 죽이면 안 되나? 저격수를 보내서 쏘면 안 되나? 총알이 피해가 버려요. 모세는 안 죽어. 지팡이를 딱 막아버려. 총알을 막아버려요. 모세는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는데 이 모세가 난세 영웅이 됩니다. 그 거대한 나라에서 이 백성들이 이끌어내죠. 왜 모세가 합당한 사람이죠? 여러분, 모세는 왕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를 만났을 때 협상도 하고 회담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본 사람이 하지 않겠냐고요. 애굽의 말을 잘 알고 애굽의 정치를 알고 애굽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 가야지 그냥 양치던 사람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 정도는 돼야 바로가 맞짱 뜨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숨겨 놓으셨다가 나중에 때가 되니까 바로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해내십니다. 다. 그래서 젊은 날에 여러분이 익혔던 기술이나 또 전공이나 전문성이 다 쓰여집니다. 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그 전문성과 능력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썼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이 40살에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숨어 살잖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내 힘으로.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주님이 부르셔. 나는 혀가 투나에 말할 수 없나이다. 옛날의 모세가 아닙니다. 괜찮여. 그런 너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80 되었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나 젊은 날에 잘하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젊은 날에 잘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진짜 제가 잘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했죠. 그러나 나도 매력이 있죠. 거기다가 악센트를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나도 최선을 다했고 나도 능력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성렬 집사님 나이가 되면 그 고백이 나와. 이게 그냥 나와요. 그냥 숨 쉬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그쵸? 나이가 들면 숨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안다니까요. 촛불도 못 꺼요. 근데 젊었을 때는 다 내 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지.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셔. 내가 능력을 해서 들어갔지. 주님 그때 잤잖아. 젊은 날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젊은 것을 잘 안 써요. 맨날 지자랑하니까. 성경 보세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렸다가 늙은 꼬부랑탱이를 쓰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젊은 날에 깨달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요, 제가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20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 쓸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젊어서도 죽을 것이다. 그런 일기를 20살에 씁니다. 이제 26살에 순교를 당해요. 영원히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내가 영원한 진리를 발견했는데 오래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가치 있게 살다가 죽고 싶다. 대단하죠. 20살짜리가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젊은 5명의 선교사를 순교의 제물로 받아요. 더 기다릴 필요가 없어.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지메뉴에 사는 사람이 남미 에콰도르에 가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처참한 결과다. 젊은 혈기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거 낭비한 거 아니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막 보도가 나옵니다. 근데 짐 엘리엇의 그 삶을 보고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일어납니다. 나도 가겠다. 그 죽음이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860년대 미국이요, 북부와 남부, 북부는 상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남부는 농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로 갈등이 많아요. 북부는 상공업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남부는 목화를 재배하고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되니까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 농사에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반대합니다. 노예 제도는 계속 존속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공화당의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랬더니 남부의 7개 주는 링컨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제퍼슨 데이비스라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가지고 미 연방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나라로 쪼개자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링컨이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말합니다. 어느 주도 미 연방으로부터 분리하거나 탈퇴할 권리가 없다. 그렇게 선언하니까 결국은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남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부자라니까요. 그래서 남북 전쟁을 시작했을 때 초반에는 남군이 이깁니다. 남군에는 유능한 지휘관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링컨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북군에는 로버트 리 같은 유능한 지휘관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지휘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링컨이. 우리에게 저렇게 뛰어난 장관이 없는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시편 118편 한번 보겠습니다. 링컨이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118편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118편 5절에서 7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합니다. 결국 북군이 승리를 했고 링컨은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미 합중국의 분열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를 폐지함으로 흑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죠. 링컨이 남북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서부를 개척합니다. 서부를 개척하면서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돼요. 이게 링컨의 업적입니다. 링컨은 미국의 혼란한 전국을 지혜롭게 수습하고 분열을 막았는데요. 그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죽었어요. 권총으로 이렇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남부의 이 사람들이 막 분풍이 터지는 거예요. 왜? 자기 재산이 날아갔잖아요. 이 노예들이 다 재산이란 말이에요. 재산.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암살을 당하는데요. 하나님이 또 귀하게 받으셨겠죠.
지금도 링컨은요,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이 죽어서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남길 원합니다. 입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열다. 하나님이 입다의 앞길을 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암몬 군대를 물리치고 영웅이 되게 하신 거죠.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출신 성분이 비춰냈지만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영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외모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중심이다. 인격을 보신다는 거죠. 인격. 뜨거운 침묵이라는 책을 백지연 아나운서가 썼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할 때 대선 주자나 대기업 회장, 로펌 대표나 경영 컨설팅 회사 대표들이 와서 그 전문가인 백지연 전 아나운서에게 부탁을 합니다. 말을 잘하고 싶습니다. 이번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설득력을 갖고 싶습니다. 협상 자리에서 노련해지고 싶습니다. 계속 기술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기술. 근데 백지연, 지금은 교수죠. 백지연 교수가 말합니다. 콘텐츠가 생명입니다. 콘텐츠가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말이 어느래도 표준어를 구사하지 못해도 콘텐츠만 좋으면 가장 훌륭하게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재미, 지혜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인격. 여러분, 말이 그 사람 자신이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 완벽하니까 이 말씀은 100%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은 100%가 안 돼요. 그래서 거짓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 말을 믿지 말라는 이유가 왜 그래요? 상황에 따라, 이익에 따라 말이 바뀐단 말이에요. 정치 가면 대통령이 됩니까? 사기를 잘 쳐야 돼요. 원래 정치는 사기입니다. 원래 여론전이에요. 어느 시대나 정치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권모술수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러면 역사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 단종처럼 정직하고 인품이 좋으니까 수양대문이 내버려 둬요? 조카를 죽이잖아요. 사업하면서 거래처의 인격 이런 거 믿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려면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돈만 믿으세요. 돈. 눈에 들어오는 것만 믿으시라고요. 이렇게 그런 거 믿지 마시고. 그 박종팔이라는 그 세계 챔피언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90억을 날렸대요. 90억. 근데 이분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은
얼굴도 알려졌고 주먹도 세니까 술집을 하면 진짜 잘할 것 같다. 그래서 강남에 술집을 차렸는데요. 잘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달 되니까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면 그때 외상을 깔죠. 외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제 서로 알게 됐는데 열심히 술을 먹었는데 한 3개월 되니까 그 아는 이제 후배가 어음을 가져오더래. 어음 3천만 원짜리. 이게 3천만 원짜리니까 술값 500만 원짜리 2,500만 원 남겨주셔. 그러니까 또 남겨줬대 이렇게. 어음 부도난 어음. 근데 박성판은 그것도 돈인 줄 알고 거슬러 줬대요 이렇게. 그래서 망했답니다. 나중에 다 털려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어떤 여자 만나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사업하면 망합니다. 군인이 사업하면 망합니다. 단순하니까. 교사가 은퇴해서 사업하잖아요. 망합니다. 왜? 어린애들하고 평생 놀았어. 너 우리 대한민국 이런 거 가진 사람이 사업을 해요? 밥입니다. 밥. 선생님, 군인 이런 사람 사업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시장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해요. 절대 사람들 말을 믿지 마시고 서류를 믿으세요. 이렇게 증서 있잖아요. 증서. 등기 문서라든지 아니면 계약서라든지 그런 걸 믿어야지 이 말로 구두를 하는 거 믿으면 안 돼요. 앞으로 보증 섰다가 억울하다고 저한테 오면 이제 10대씩 때립니다. 아예 하지도 마세요. 아예. 말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 그래서 이 인격이 이제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네. 최고의 콘텐츠는 인격이랍니다. 인격. 여러분의 인격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좋은 사람이면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누가 1억을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겠죠.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피하시고 다시고 왕을 세우시고 주님과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의 인격이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나라를. 얼마나 마음에 들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정국가를 세웁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워서 2만 4천 명의 성가들을 세우잖아요. A 군대 2만 4천 명 오늘 특성이야. 역대상에 나와 있잖아요. 다음은 2만 4천 명이 다시 특성이야. 얼마나 대단해. 2만 4천 명이 특성을 해. 군인들이 전쟁터에 싸워야 되는데 주일날에는 2만 4천 명이 특성을 해요. 얼마나 다윗이 기뻤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는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내 밑에 있는 것들은 주일날 일에 알았어? 이게 이 시대의 사상입니다. 내가 대표로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열심히 그릇 닦고 있어. 어디서 나랑 맞먹으려고 그래? 근데 다윗은 자기 밑에 있는 그 장군들, 군사들을 데리고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겠냐고요.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윗이 막 전쟁터에 갑니다. 무심코 가요.
하나님이 감동을, 야, 저기 상수리 나무에 뭐가 있다. 어떤 놈들이 매복하고 있다. 조심해라. 다 가르쳐줘요.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성령이 계셔. 성령이 저기 숨어있다. 저거 지새끼 같은 것들. 그러면 다윗이 다 알고 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사업 주변에 지새끼 같은 것들이 다 제거되기로는 여러분의 사업을 축내는 그 작자들이 있습니다. 그 작자들이 망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거래처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거 있죠. 막 이렇게 지푸라기, 그 작은 지푸라기가 날아가잖아요. 검불 태우듯이 태우소서.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직장이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목회자로서 저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제가 말하면 좋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뭐 사업 잘하든지 무슨 상관이 저랑 취업을 하든지 못하든지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 교회 성도기 때문에 제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다윗의 열정, 이런 순수한 인격과 신앙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크게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었고요, 막내였고 가난했고 시골뜨기 목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왜? 하나님은요 인격을 보십니다. 인격을. 능력은 주님이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의 포스가 그냥 나와요. 그냥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승범이한테도 장군의 옷을 입으면 장군처럼 걸어가 이렇게. 예비군복을 입으면 아무데나 소변을 놔버려요. 왜? 옷이 그 사람을 만드니까.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좋은 기업 다니는 애들도 모자를 거꾸로 쓰고 단추 풀고 깡패같이 걸어다녀. 옷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옷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장님의 자리를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역장을 주시면 그냥 돼요. 돼.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된단 말이에요.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 한 끗 차이, 한 끗. 교만하면 악마가 되고 겸손하면 천사가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해라 그러면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는데요.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10대 때는요.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영웅이 되게 하신 거죠. 저는 이 시대에도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흙수저가 금수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난세입니다. 국세 정세가 불안하고요. 국내 정치나 안보나 경제도 위태롭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디폴트,
지금 IMF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흘러갑니다. 1대1로 하다가 거의 부도나게 생겼어요.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남이안 남이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는 그 섬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시멘트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우리 땅이다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땅. 그러니까 섬이 되면요 12해리가 중국 땅이 됩니다. 왜 그런 걸 주장하죠? 거기서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지하자원을 캐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국제법상 이렇게 막 바위 덩어리 있는 것은요, 그거는 그냥 어느 나라도 소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시멘트를 깔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원래 여기는 어느 나라의 땅도 아니다. 그래서 항행의 자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대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항행의 자유, 그러니까 영국이 나도 항행의 자유 쫓아다녀요. 왜 그러죠? 힘의 원리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랬으면 장보고함 타고 항행의 자유 때문에 푹 죽었을 거예요.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중국 앞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미국만이 할 수 있어요. 미국만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군사력 세계 4위였던 이라크가 미국한테 장난치다가 40일 만에 망했어요. 지금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후세인은 처형됐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국가적으로도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도 안정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의 미래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제라든지 국가 이런 부분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남보다 더 나은 나만의 지식을, 나만의 경험을 축적해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을 계속 축적을 해야 돼요. 일본 유니클로의 그 회장이었던 야나이 다다시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안전지향은 지금 이대로 좋다는 뜻인데 세상은 변한다. 본인은 변함없이 제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퇴보가 된다. 세상의 흐름을 앞서거나 최소한 세상과 더불어 앞으로 나가야 한다. 기업이건 회사건 성장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됐는데 더 이상 발전 안 하면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빵을 좋아해서 공기업을 막 가고 싶잖아요. 공기업. 진짜 한번 들어가면 은퇴할 때까지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이런 구급 공무원이 힘들지만 우리가 주민센터 가면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인감 떼주고 주민등록 등본 떼주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하는 일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어요. 들어갈 때만 힘들지 들어가서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미래가 없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도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100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세 시대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항상 그렇답니다. 항상. 2019년 위기다 그런답니다. 위기다. 잘 되고 있는데도 위기다. 2020년 위기다. 항상 그렇대요. 위기라고 선포해야 위기를 넘긴답니다. 이제는 우리 잘 돼. 우리 회사 이제 잘 나가. 이제는 그냥 이렇게 순풍을 맞았어. 이러는 순간 회사가 망한대요. 잘 되는 방법은
끝까지 위기를 선포해야 된대요. 저도 이제 위기만 선포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위기다, 위기. 오늘도 위기다. 이런 분들한테 배워야죠.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려면 우리 이성래 집사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턱걸이도 하셔야 돼요.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100세 시대에 살려면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들을 더 이렇게 더 발전시켜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가요, 철조 마침이라는 고사성어인데, 쇠철자 공이졌죠. 이렇게 두꺼운 공이, 이런 공이 있죠. 이 공이를 갈맞자, 갈아서 바늘로 만들어라. 이 공이를 바늘로 만들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연마하라는 거예요. 쓰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죠. 남들이 놀 때도 계속 갈아야 돼. 이렇게 계속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밭에 논에 가서 이렇게 우리 낫지를 하잖아요. 낫지를 할 때 열심히 낫지를 하면은 볼이나 벼를 많이 뱀니까? 30분이나 50분 간격으로 낫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베요. 그래서 도끼질 잘하는 사람은 나무를 많이 베는 게 아니라 나무를 50분 펴고 또 10분 동안 도끼 날을 간답니다. 오늘 학교에서도 50분 공부하잖아요. 50분 공부했어. 그러면 공부 못하는 것들은 계속 떠들고 까불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10분 동안 정리해버려요. 그걸. 내가 전 시간에 이걸 배웠지. 금방 배웠기 때문에 바로 정리가 돼요. 이 10분이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10분. 짜투리 시간. 여러분, 짜투리 시간을 살리세요. 짜투리 시간. 사람들하고 만났어. 준수 집사랑 만나기로 했는데, 준수 집사가 이제 30분이나 늦었어. 저랑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 보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기분이 좋아. 30분 늦었으면 화를 내야죠.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맞이했어. 그러면 목사님이 화를 내야 되는데 저렇게 웃을 수가, 참 자애롭다. 그럴 수 있겠죠. 그 사람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면 화가 안 났다가도 그 사람 얼굴 보면 화가 납니다. 해보셨죠?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단어를 외우든지 말씀을 보든지 여러분의 실력을 막 이렇게 갈고 이렇게 닦으면 그 사람이 늦게 올 때, 괜찮아, 너 때문에 나 40분 공부했네. 괜찮아. 나도 다 의미 있게 시간을 보냈어. 그러면 인격이 좋다라고 또 인정받고 칭찬받고 관계성 좋고. 이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저희 그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단어장도 이만한 거 있었지. 이만한 거. 짜투리 시간 써먹으라. 이만한 단어장 있었어요. 1200원짜리. 21세기를 주도해 가려면요, 전문성이 탁월해야 됩니다. 전문성. 그리고 인격이 좋아야 됩니다. 최고의 콘텐츠는 인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격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가 되어지는지 한번 이렇게 냉정하게 해보세요. 냉정하게. 그냥 칭찬 듣기 위한 그거 말고, 여러분이 가면을 쓰고 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에 조선시대 그 왕들이 백성들의 민심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밤에 자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갓쓰고. 그러면 이제 주막에 들려가지고 듣잖아요. 주막에서 뭐 하겠어? 대통령 까죠. 왕 까고. 관객도 대학 뭐 싸움만 잘하지. 진짜 경제는 개판이요. 그러면 왕이 거기서 네가 나를 욕해? 그 자리에서 왕이 이렇게 갓을 벗고 막 싸워야 돼.
돌아가서 반성해야 되는 거죠. 아, 내 평가가 다르구나. 밑에 있는 참모들이 하는 말하고 백성들의 말이 전혀 다르구나. 여러분, 가족들이 하는 말하고 직장 동료들이 하는 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정하게 내 자신을 성찰해 보고 인격을 좀 이렇게 다듬어 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21세기를 주제에 가려면 전문성과 인격과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축구 하이라이트를 봤는데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에서 도르트문트 골문에 결승골을 넣었는데 제가 그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는 분데스리가에서 1위입니다. 굉장히 잘해요 지금. 그리고 토트넘은 이제 EPL의 3위인데요. 도르트문트가 객관적으로 더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전에 밀렸습니다. 근데 후반전에 좌측에서 공을 올려줬는데 손흥민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수비랑 같이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인사이드 킥으로 집어넣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순발력도 있지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손흥민이가 골을 넣으니까 경기 흐름이 바뀌었어요. 밀리던 경기가 더 이제 주도하는 경기가 되었고 분데스리가 1위 팀을 3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면서 손흥민이 몸값이 또 올라가 버렸어요. 한 20억이 아니지? 한 200억 올랐나? 저는요, 여러분이 좋은 콘텐츠로 무장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거 말하고 싶어서 손흥민 끌어낸 거예요. 제가 손흥민이 좋아하기 뭘 좋아해요. 여러분 때문에 사업의 흐름이 바뀌기를 원한다니까. 사람이 능력입니다. 사람이. 저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복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영적인 흐름을 바꾸길 원해요. 작아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잘해야 돼? 이 사람이 잘해야 돼. 이 사람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주인을 이제 어디 갔지만 2주나 빠졌어. 이게 텅 비어가지고. 손흥민의 그 역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우리 역할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힘들지만 시대나 때를 한탄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준비하라는 기간을 주셨구나. 그래서 계속 더 연구하시고 더 막 분석하시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여러분 소비자는 냉정합니다. 가성비 아시죠? 싸면서 맛있는 걸 원해요. 저렴한데 더 좋은 제품을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를 해야죠. 창조. 그 창조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아이템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돈은 적게 들어가는데 제품은 더 좋아지고 또 사람들한테 어떤 호소하는 그런 힘은 더 셀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난세 영웅이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시고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한 경쟁 체제 속에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들더라도 뇌는 노쇠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연구하고 학습하고 노력할 때 더 노련해지고 더 완숙하여져서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인격이 모든 사람들에게 검정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께서 영광받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